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웃는 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웃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항상 웃도록 훈련하는 웃음 치료 학원도 있습니다. 웃음으로 치료하는 학원. 또한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웃도록 목회자들에게 기술을, 테크닉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기게 할까? 많이 웃는 게 좋죠. 많이 웃고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웃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애통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하나님이 필요. 그 낮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 안 해도 오히려 교회 가면 더 내 개인 취미생활 못하고, 주일날 등산 가고, 주일날 해외여행 가고, 누가 터치할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그냥 교회 떠나면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애통은 없어요. 웃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웃어야 될 목회자예요. 많이 웃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적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웃고 떠들고 즐거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슨 장례식 같고, 여러분 리조이스 하십시오. 웃으십시오. 뛰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댄싱 하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재미없는 시간, 졸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재난이 온다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먹을 식량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가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마치 엘리야 때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내리지 않고, 은과 금은 있고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도 물 한 모금을 살 수 없는 그런 때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달걀 하나를 살려면 집에 이만큼 뭉치를 갖고 와야 돼요. 썩은 고기를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 썩은 고기인데 없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왜요? 정전되고 막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고기가 썩는 거예요. 근데 냄새 맡으면서 그래도 그걸 사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에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통하고, 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일이 좀 잘 되면 어떤 교만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blessed.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blessed.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본문의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슬픔이냐? 어떤 슬픔이냐? 이혼해서 슬프고, 사기당해서 슬프고, 죄를 지어 깜빵 가서 슬프고, 돈 잊어버려서 슬프고,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나 내일 어떡하지? 내일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 염려가 아니에요. 그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일까?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우리가 같이 몇 가지 같이 보면,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애통이라. 한국교회 부흥이 한참 일어날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또 양손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날씨도 더운데 그 추운 날, 또 그 더운 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한 대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냉방이 냉방. 그 가운데 누가 춥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어컨이 없어 누가 덥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회개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1980년대, 90년대 그랬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 5km, 3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걸어서 왔어요.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쁨으로 걸었어요. 1시간 전에 가야 돼요. 걸었어. 그래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1시간에 2시간 설교 들었던, 그리고 부흥회가 있으면 밤새 기도하고 집에도 안 가요. 목사님 물을 따라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좀 그 기억이 나요. 저분은 교회 안 가나? 지금 새벽이 너무네. 제가 새벽 2시까지 있었나요? 그래서 갔다가 또 아침에 왔더니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어떤 분. 이런 애통이 있었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족의 아픔을 아파하면서, 내 아픔이냐, 나의 남편 술, 담배 쩔어가지고 집에 오면 맨날 아내를 때리지 않나, 자녀를 때리지 않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정도 어려우면 교회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눈물로 촉촉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럼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성도가 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눈물이 없어요. 누가 힘든 거 봐 눈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제가 눈물이 많은 목사인데, 그 슬픈 영화가 나오면 막 울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딸이 슬픈 장면이 나오면 우는지 안 우는지 뒤돌아봐서 확인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죠. 눈물이 나오고. 슬픔은 울 수 있어야 돼요. 힘들면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울 수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 특별히. 눈에 눈물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눈물이 촉촉하길 바랍니다. 아멘. 눈물이 있길 바라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뻔뻔하다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뻔뻔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영혼을 실족해. 나로 내 죄를 인해서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무슨 눈물입니까? 눈만 부릅뜨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연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눈에 눈물로 촉촉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는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그냥 회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찢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적인 근심, 세상을 향한 근심은요, 여러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르게 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근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근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두 번째,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에서의 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날 연단하시는구나, 이것도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도 견디라고 하시나 보다,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날 연단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자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가지 시험, 연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인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참지 못해서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연단을 받을 때 고통이 따르기도 해요. 긴 세월 동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쓰시게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자신을 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욥기 23장 8절 10절 같이 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등같이 나오리라.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표면이 거친, 우리 가시나무 알죠? 가시나무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가시가 달려있죠. 많은 사람을 그걸 만지다가 많은 사람이 찔리죠. 피가 나죠. 그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찔러요.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다가 아야 하면서 이 사람 안 되겠다, 나를 떠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 때문에 아플까? 나의 못난 부분, 가시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점점 다듬어 가야 돼요. 뭐가 되도록? 여러분들 해변가에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오키나와 그 해변가 보면요, 돌이 무슨 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예. 막 무슨 진짜 구슬 같아요. 구슬. 그렇게 하나님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슬픔이 이후에 그 슬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내가 20대 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내가 30대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안 걸린 사람한테 아유 괜찮으세요? 아프시죠? 곧 나을 거예요. 물론 위로가 되죠.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한테, 암이 걸렸던 사람이, 나았던 사람이, 아니면 또 암이 걸린 사람이 아프시죠?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팠는데요 지금 나았거든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더 위로가 될까요?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연단해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이든, 또 하나님의 직접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연단이든, 내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한때는 방황할 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 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잘못을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향한 애통입니다. 나의 죄를 향한 애통, 또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그 애통,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애통.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짓밟고 올라가고 힘들게 하고 남의 돈 빼앗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이 힘들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쟤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저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건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죄를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에게 주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곧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죄악을 보고 동성애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또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대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따라오시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 번째로는 나만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애통이 사라진 이 시대, 교회마다 눈물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졸려하고 재미없어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눈이 촉촉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That cross, I'll never